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63쪽에 있습니다. (26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고라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 H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분열의 해결책이라는 제목입니다.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가끔 뉴스에 나올 때가 있죠. 근데 이제 교회가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몇 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100세가 넘게 사셔서 그 후임자도 원로 목사님이 되고, 그래서 어느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2분 살아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오래되면.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가 오래되고 사람이 많아지면 이 파가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죠. 개척했습니다. 근데 그 후임자가 아볼로였어요. 아볼로는 구약 성경을 잘 가르친 사람입니다. 성경 공부를 잘. 그리고 아마 베드로가 부흥회를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 멤버 바울파, 그 다음에 아볼로, 성경 공부. 이게 성경 공부가 이게 가끔 이제 부목사들 시킬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 성경 공부하는 그룹이 생겨요.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어디 놀러도 가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도 가고, 이러면 거기 또 파가 하나 생겨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베델 성서 대학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델 성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아니면은 뭐 1기, 2기, 3기 같이 모이고 또 놀러도 가고 밥도 먹고 하면서 이 파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흥사들이 와서 은혜를 끼치고 가면 좋은데, 이 부흥사들이요, 잘못하면 자기 사람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택 순복음교회가 3,500명 들어가는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분이 부흥사였나 봐요. 전국에서 신자들이 오는 거예요. 부흥에 가고 뭐 오라고는 안 했겠지만 그 사람들이 평택 순복음교회 오고.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교단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왔던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서 이제 몇 명 안 남았을 때에 저희가 이제 전도 축제, 그 전도 주간 뭐 해서 강사로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강사로 가기 전에 그 교회의 연역을 한번 쭉 훑어봐요. 그 김문은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 저희 교회 와서 인터넷 되냐고 그러더니 인터넷에서 쫙 한번 보고 그러면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서지방 연합 집회 때도 한번 오셨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최자실 목사님이 성결교단 집사였던 거 아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평택 순복음교회가 이제 역사가 오래돼서 쫙 제가 봤는데, 처음에 막 부흥이 되던 시기가 있고, 어느 순간에 이제 특히 하얀 곡선을 이루는데, 제가 무슨 메시지를 전했냐면, 제가 역사를 쭉 보니까 순복음교회 그러면 성령인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제가 뜨겁게 기도를 했더니 목사님이 나중에 성결교 목사가 어떻게 순복음교회 목사보다 더 뜨겁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고 커지면은 이런 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는 것이다.
분열, 분쟁이라는 말이요, 쪼개다, 찢다. 여러분, 주님의 몸을 찢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가 남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몸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유증, 그것이 오래 가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가슴 아파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심는 자도 물을 주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가슴 아파하는 교회 분열, 분쟁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위험한 파가 어디냐면 그리스도파다. 이 사람들은 바울 개척 멤버도 아니고 아볼로처럼 성경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게바처럼 부흥회 때 은혜 받은 사람도 아니고 이 세 집단을 다 배격하면서 그리스도파라고 한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다. 개척 멤버도 아니고 성경 공부도 안 했고 은혜 받은 적도 없고. 그런데 과연 여러분, 과연 바울의 신앙과 아볼로의 신앙과 게바의 신앙, 베드로의 신앙이 다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데 그것이요, 요즘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통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저도 뭐 들은 얘기지만은 어떤 부인이 이제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는데 검사잖아요. 초음파. 에이즈 판정이 나왔어요. 산모가 에이즈면 애기도 에이즈예요. 100% 거의. 근데 자기는 에이즈 걸릴 만한 일이 없다는 거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편이 동성애자야. 동성애자들이 대부분 에이즈 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 부인하고 산모 애기하고 놓고 에이즈 판정받고 도망가 버렸다고 그래. 그래서 이 사탄의 공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데, 가정이 동성애로 파괴되면 교회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는 동성애 목사도 있잖아요. 동성애 목사들의 교단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파괴되고 분열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동성애라는 것 때문에 분열이 돼요. 지금 신학교에서부터 그걸 지지하는 신학생, 그 신학생들이 나가서 교단을 세우고 뭐 신학교도 세우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어떤 상징이요, 무지개가 색깔이 7개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6개 무지개. 여러분, 6개 무지개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분열은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다른 목소리, 다른 생각.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뭐라 그랬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다른 성령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해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분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결국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분쟁한다. 그 다른 예수는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겠죠. 이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바로 사탄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밤에 자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요즘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뉴스를 다 믿으면 안 돼요. 가짜 뉴스라고도 하지만 이 뉴스 언론 통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잖아 내용이. 예? 근데 실수로 잘못 내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교회 가서 이게 전파됐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뉴스를 보면 그 말이 하나도 안 나오고 교회에서 확진자가 어린이집에 가서 확진시켰다, 전파됐다.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서 저는요 지금 아무 데도 안 가요. 집하고 교회 외에는 아무 데도 안 가요. 목사가 뭐 확진돼서 전파하겠어요? 저는 원래 어디 가는 것도 안 좋아하지만 요새는 전화도 안 해. 그냥 전화로 전파되는 건 아니지만 전화도 안 해요. 근데 그 뉴스에서 처음에는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교회에 왔다 이렇게 뉴스가 한 번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 뉴스를 통해서 교회가 분열이 돼. 그 뉴스만 듣고 교회가 분열이 돼요. 근데 잘 들어야 돼 뉴스도. 보세요. 정규 예배 외 소모임 뭐 이런 것을 금지한다. 근데 예배 금지라고 알아듣고서는 예배 드리냐고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정규 예배 외 그 뉴스를 잘못 들은 거야.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자꾸 정확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요. 이게 가짜 뉴스예요. 잘못된 뉴스를 듣고서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에 아볼로가 아가야에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썼어요? 아볼로도 훌륭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아볼로하고 나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도 내가 전도하는 전도자가 된 것처럼 그도 훌륭한 목회자다. 그래서 그 전에 종교개혁의 각 나라에서 막 일어났는데 장로교는 칼빈, 그 루터, 뭐 이런 웨슬레 이런 분들은 영국, 독일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장로교인이 막 이제 웨슬레 목사님을 막 욕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칼빈이 뭐라 그러냐면 웨슬레 목사님, 예를 들면 루터 목사님 나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어떤 사람을 이용해서 분열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9절에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사실은 지도자들이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특히 그 부흥사들이 교회 가서 은혜를 끼친 다음에 그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은혜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 같이 받아야 돼. 어떤 세미나 같은 데 가도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야. 목사님만 가서 불 받으면은 교회가 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장로님만 혼자 가서 불 받으면요, 교회가 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같이 가서 은혜 받아야 돼. 목사님만 은혜 받고 오면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기자들이 글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게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한쪽만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 종교학은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비교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면 안전하지만 한 가지만, 그래서 여러분 박사 논문이요,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주제나 논지를 잡으면 거기에 맞는 자료를 모아서 쓰는 게 논문이에요. 그럼 나는 동쪽으로 가야 산다. 그러면 동쪽으로 가야 산다는 자료만 막 모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근데 동쪽으로만 가면 무조건 사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흑백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해요. 세상에 흑과 백만 있어요? 아니죠. 근데 이게 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런 흑백 논리를 가지고 내가 흑이면 백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야. 교회에서도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자기중심적으로 주장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분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나 아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아볼로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 게바가 죽지 않았다.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님 뿐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주지 않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너희가 받지 않았느냐? 그 자기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뀌지 않으면 교회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 한 교단은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등록된 교단이 100교단이 넘는다 그래. 그것도 뭐 몇십 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더 많아. 외국에 나가서요, 박사학위 하나 받아오면 교단이 하나 생겨. 똑똑한 사람 한 명이 생기면 교단이 하나 생겨. 그거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증거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가 파가 생기기 전에 분리 깨쳐가는 게 가장 건강하고 안전하다. 왜 싸우겠어요? 싸우지 말고 교회가 분리 깨쳐서 나눠지면 싸울 일이 없다. 특히 이 오래된 교회, 큰 교회들은 이거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례 요한도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대신한다. 주의 종은 예수를 대신한다. 주의 종은 하나님을 대신한다. 이렇게 그 전에
부흥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자, 결론은 뭐예요? 사람 중심으로 따라가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가까이 가면요, 이제 약점이 보이기 시작해. 약점이 그러면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으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그 구약에는 이 분쟁이라는 말이 메리바라고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 무리바 사건 아시죠? 신광야에서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의 물이니라. 그래서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 이게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말씀이신데, 이 말이 뭐냐면 되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파당이 생기는데, 주를 향한 열심이 잘못하면 주의 성전을 삼킨다는 것이, 그게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할 때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강도의 구렬이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 순례자들을 위해서 처음엔 돕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동물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거기 와서 동물을 사고 또 돈을 바꾸고, 그런데 나중에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집으로 바뀐 거예요.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면 열심 있는 사람들이요, 이단에 빠집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 왜? 자기 나름대로 그것이 주를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나를 위한 열심인지, 주를 위한 열심인지, 주를 증거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를 자랑하는 건지. 어느 교회 그러면 거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정상인데, 어느 교회 그러면 어느 목사님 교회, 목사에 대해서는 잘 광고가 되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전혀 없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가요, 이게 참 은혜예요. 교회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해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 오래되고 큰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문제와 동일한 문제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느냐? 누구에게 세례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에게 세례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를 섬기느냐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은 현재 우리의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오래되고
교회가 커지면서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나눠지고 찢어지고 쪼개지고 상처를 입습니다. 주여,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 중심이 아니고 십자가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